오늘 시편 13편 말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요, 열악한 상황 때문에 또 손님이 계속 없어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는데도 돈이 들어서 쉽게 폐업을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대출을 하여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루하루 또 그렇게 가게를 열고 그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요, 한 분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많이 힘드실 텐데요,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장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가게가 손님이 많아져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일상의 회복이었고 장사를 계속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그나마 좀 손님이 생기고 그나마 가게에 활력들이 생기는 것 같지만 또 들려오는 소식은요, 가을과 겨울이 지나가면서 한 차례 또 대유행이 올 거라는 좋지 않은 전망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돌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안한 상태로 우리는 지난 7개월, 8개월을 그렇게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제는 한 발 나가서 코로나 앵글이 작은 일에도 감정이 용수름치고 쉽게 분노하여서 원치 않는 상황들을 직면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지쳐가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지쳐갑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그들의 작은 외침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언제까지일까? 어느 때에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작은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3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탄식시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대표성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의 탄원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즉 회중 찬송으로 예배곡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처럼 환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이 찬송시는 그들을 위한, 그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전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찬송시로 그들에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시의 결말을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다윗은 노래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긴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고 믿었기에 이것을 회중시로 남기고 찬송시로 남기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시기에 함께 노래 불러 이 어려움의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지었고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이 시편 13편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편의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시편에서 보여주듯이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환난의 때를 지금 다윗은 지내고 있다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피하여 방랑하던 세월에 쓴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영혼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 추측되기도 합니다. 대략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사울을 피해서 방랑 생활을 하는 그때에 다윗은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의 대적의 땅인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해야 할 정도로 그는 궁핍하고 어려운 시기를 그때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이 시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시를 자세히 보기 전에 먼저 숲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3편의 구절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우리는 이 시편의 6구절의 시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2절과 3, 4절 그리고 5,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잊으심에 대한 탄식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번민 가운데 있는 자신을 버리셨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번민으로 매 순간 근심하며 그의 원수는 그를 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식을 1, 2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죽어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해달라,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근심을 해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5절과 6절 말씀에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양상으로 5절, 6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비추어 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상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로 서원하는 것으로 시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하나님의 잊으심에 대한 탄식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의 고립감, 그가 느끼는 황량함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 표현을 통하여서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딱 한 문장을 봐서라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여 이 마치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표현은 이 1절과 2절 단 두 구절을 통하여서 4번이나 반복되면서 그 표현이 심화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쓰인 잊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잊으실 때에, 잊는다고, 잊어버렸다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지 않으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참조구절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4장 3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요,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는 것은요, 내가 너희를 도우러 오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잊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은 맹세하신 언약대로 이행하시겠다는 의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4장 3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는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윗의 탄식, 어느 때까지입니까? 알고 보면요, 이 표현은 다윗이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참고구절을 계속해서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의 시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탄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영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깨닫게 되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이 민수기의 말씀을 몰랐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의 마음, 그 탄식의 마음을 다윗은 어쩌면 그가 처한 그 어려움의 시대,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바라오면서 이것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가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구약 성경에서요,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가 얼굴을 보이신다는 것은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하지만 얼굴을 향하였다, 얼굴을 돌리셨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신다는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6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런데요, 다윗이 느낀 그 마음의 감정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자신을 오랜 시간 동안 외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에서 끊어져 버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다윗에게 닥친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총을 그에게 거두어 가셨다라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쫓는 광기 어린 사울의 날선 검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는 더욱 두려웠던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며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칠 줄 모르는 번민에 대해서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탄식한 이후에 다윗은 이제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신세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민하고, 번민하다라는 원어를 직역을 하면 조언을 구한다, 자문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이 표현을 나의 영혼이 조언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자문을 구하고 스스로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철저히 고립된 상황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할 수 없으니 스스로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유일한 조언자이시며 유일한 자문자이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지 못하니 스스로 조언을 구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하고 계획을 생각해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보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해보지만 그 모든 시도들은 번번이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요,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문하고 스스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상황은요, 이러한 좋지 않은 경험은요, 매일 종일토록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더 많은 슬픔이 그에게 가중됩니다. 심지어 원수의 교만과 자랑이 그를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자랑한다는 말은요,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이 다윗을 조롱하고 힘을 얻은 채로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비춰지지 않는 듯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그 실패를 가지고 원수들은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만만하게 다윗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나지막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어서 이 탄식은 3절, 4절로 넘어가서는요, 그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응답해 주셔야 비로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탄식 중에 있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엘로하이, 엘로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성경 여러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마다 성격이 있거든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엘로하이, 엘로힘은요,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전쟁에 강한 능력의 왕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표현되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며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전쟁에 강한 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세 가지의 명령은 다윗이 요청하고 있는 간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전형적인 기도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사, 이것은 사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의 상황을 돌아보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간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시기보다 그의 어려움을 보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외면치 말고 보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응답하시고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간구하던 그에 대한 확실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분명 그가 기다린 응답은 구체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서 자신을 봐주실 것,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을 멈추시고 그들의 높아진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려 주시고, 앞에서는 탄식하였지만 여기서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에서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례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한 어려움 때문에 누구든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만 한 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탄식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지만 이제 그 모든 탄식은 그냥 허공을 향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 눈은 활력의 척도입니다. 그 한 사람의 건강의 척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겪는 슬픔 혹은 아픔, 어떤 기력들, 병, 고난, 이러한 상황들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시면요, 요나단이 꿀을 먹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기 전까지는 상당히 기력이 쇠하여 있는 상태이지만 꿀을 먹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오랜 방랑의 시간 동안,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는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의 체력은 아마 바닥났을 거예요. 죽을 지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활력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눈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은, 눈을 밝히 보여달라는 것은 단순히 기력만의 회복이 아니라 1절에서 간절히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는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만 나의 눈이 밝아질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생각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을 밝혀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두려움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잠은 우리가 피곤해서 쓰러져 자는 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망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반쯤 죽어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그의 육체 또한 상당히 피곤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어두움에 압도되어서 그의 육과 영은 죽음에 처해질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원수의 승리, 대적들의 기쁨입니다. 원수와 대적자들에게서 노임을 받지 못한다면, 원수와 대적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것을 다윗은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의미는요, 타도되다, 제거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적들에 의하여 다윗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에 의하여 그 다윗이 타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상당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지혜롭냐면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 나는 이것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이 두 가지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하나님으로서는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응답해야만 하는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두 번째 두려움은 원수의 승리, 대적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개인의 탄식시이기도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므로 이것은 공동체의 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의 원수들의 이 원수의 대적자는 다윗이기도 한 반면에 원수의 대적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요, 또한 원수의 대적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들이 다윗을 이겼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린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단코 다윗을 쓰러뜨리고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을 타도하고 기뻐하는 그 무리를 향하여 가만히 계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거하고 승리하여 기뻐 날뛰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의 말씀들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탄원, 다윗의 간구를 보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량이 더욱 넓어지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이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다윗의 탄식과 간구 속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다윗이 반쯤 인생을 포기한 상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데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제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이미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한 마리의 미련한 양에 불과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 비천한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원수들이 비웃고 있는 것을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운행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을 다윗이 믿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고 때에 맞춰 채워줄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는 더욱 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다윗의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간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카뮤의 소설 전락이라는 책을 보면 출세한 파리의 변호사 클라망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클라망스라는 인물이 어느 날 저녁에 겪었던 한 사건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이 클라망스가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데 한 여인이 우두커니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심코 클라망스는 그 여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서 여인이 사라질 무렵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예상대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 순간 이 클라망스의 마음 가운데는 그녀를 구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죄의식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클라망스는 그 다리를 두 번 다시 건너지 못해요. 늘 뒤를 돌아가게 됩니다. 물만 보면, 강물만 보면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환상을 보긴 합니다. 아무 상황도 벌어지지 않고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클라망스는 이 죄의식으로 인하여서, 이 양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카미라는 작가가 그려낸 이 신이 없는 세계의 황량함을,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황량함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누리는 그 자유함 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을 하고 있다는 함정입니다. 자유롭게 가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향을 물어야 할 대상이 없습니다. 클라망스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식을 회개해야 할 마음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회개해야 할 내용을 회개해야 할 대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클라망스와 같이 양심이 소리치고 죄의식을 갖게 하여도 회개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라고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쾌락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영원한 죽음으로 내딛게 할 뿐 참 자유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도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즐겨하는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쌓아 메워주시는 우리의 회개에 응답하실 우리의 하나님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간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과 간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5절과 6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내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원어를 보시면 역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단어가 추가가 되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급반전이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어보실 텐데 그러나를 추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그러나를 넣고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죽음과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같지만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여기서 사랑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언약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요, 이 부분을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또 어떤 주석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의 마음이 당신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여 그 사랑만을 의지하고 그 사랑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확신은 결단이자 선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여 싸우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표현은요, 현재 완료형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앞으로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사랑,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의 삶을 붙들고 흔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흔들 것이고 원수들의 기쁨은 슬픔이 되게 할 것이고 그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전절인 4절 말씀 보시면 누가 기뻐하고 있어요? 대적들이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5절에 와서는 누가 기뻐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기쁨을 슬픔이 되게 하실 것이고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 사이에는 분명히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의 눈이 떠졌고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이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왔고 그 주님이 그동안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펴보았던 것을 그가 기억함으로 그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여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 위에 높아져서 교만하여 우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로 하여금 망각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왔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5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고 기세등등하여 우리 예배를 어렵게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쯤 되면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날 여전히 어렵게 해요. 그럴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제 좀 하기 맞는군요. 많은 문제들로 번민하고 근심이 쌓여갈 때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회의감이 드는 바로 그때에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낙담하여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와 같이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그때에도 급반전을 이루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 그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를 향하여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 모든 문제들을 바꾸고 역사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급반전시켜서 소망으로 우리를 일구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은덕을 베푸신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니까요, 너그럽게 대해주신다라는 표현이더라고요. 마치 아빠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때마다 시마다 비난하고 때리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 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아기들이 있는데요, 뭐 다 그러시겠지만 잘 때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어른인데도 제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자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모든 미운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실 때 너그럽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해야 할 소임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기쁠 때만 하나요? 아니요. 슬플 때에도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곤란하고 외롭고 각박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다윗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를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로, 나에게 구원이 되시는,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이미 그 구원을 맛본 자와 같이 찬송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서 노래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